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화요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무화과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한 그루 나무를 바라보기 위해서 거기에 서 계셨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 나무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잎만 무성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형식적인 제사, 그리고 제물, 그리고 형식적인 헌물을 드리지만은 생명의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합니다. 자,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함께 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3년 지난 후에 열매 맺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넘겨버리지 않습니까? 열매가 없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화요일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열매 맺는 성도로 세우길 원하실 때에 순종함으로 힘써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사랑일 것입니다. 자, 소설이나 음악, 시, 연극, 영화 대부분의 이런 주제들, 이런 장르에서는 주제가 사랑입니다. 사회에서 논하는 사랑을 보면 주로 에로스적인 사랑을 논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 첫째, 예쁘고 가치 있을 때 사랑하지,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자기 만족과 행복을 얻기 위하여서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성공과 성취에 도움이 될 때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에로스적인 사랑은 환경이 변하고 가치관의 변함에 따라서 함께 바뀌어져 갑니다. 몽테뉴는 인간의 사랑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는 가우스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우스적인 사랑은 젊었을 때의 사랑이라 이야기합니다. 젊었을 때의 사랑은 사랑하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도무지 일이 잘 피질 않습니다. 자, 일을 해도 그이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려 해도 그이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우스적 사랑이다. 젊었을 때의 사랑. 그럼 나이가 들고 성숙했을 때 하는 사랑을 코스모스의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이 코스모스의 사랑은 좋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사랑의 힘을 가지고 그 동기를 가지고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나 코스모스의 사랑도 세월이 가고 환경과 여건이 바뀌어가면은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타협적으로 변해만 갑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랑은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당시 성경을 기록할 때에 세상에 있는 그 사랑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미 있었던 그 사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은 에로스가 있고 서톨게가 있고 필리아, 이런 사랑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랑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 문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한 단어를 찾아내는데 그것이 바로 아가페였습니다. 흔히 아가페 사랑 그러면은 희생적 사랑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희생적 사랑, 그것을 우리는 아가페 그렇게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희생한다고 해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희생한다 하더라도 그 희생을 가지고 아가페라 하지 않습니다. 자, 부하가 던진 수류탄을 가슴에 끌어안고 장렬하게 산화했던 강제구 소령.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까? 자, 그러나 그 희생을 가지고 아가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아가페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아가페라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그 사랑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폭행함으로 그 가정을 비극으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했을 때 이 사랑은 성경을 원래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이 있습니다. 그 70인역에 보면은 여기에 이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아가페로 표현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 다말이 그 오빠 암논에게 참 창피한 그런 일을 당하는데 그 암논이 했던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 단계 전의 사랑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 하면은 처음에 암논이 그의 이복 동생을 사랑했을 때는 진짜 사랑이었던 아가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암논의 비극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아름다웠던 사랑을 변질시켜 성폭행으로 타락시켰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출발이 비록 순수하고 숭고한 아가페였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은 그 사랑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우리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내가 체험했어요. 체험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역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랑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아가페라고 이야기하고 그 아가페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의 목적입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은 그 아가페 사랑의 목적이 나오는데 이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이런 사랑을 줄 만큼 가치 있는 존재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면은 구약에서 구체적으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에 보면은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가 나오는데 고멜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지요. 고멜이 누굽니까? 선지자 호세아의 아내였는데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소문에 의하니까 빚더미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호세아가 찾아가서 값을 지불하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또 도망을 가는데 대문을 잠궈 두니까 가시덤불을 지나서 가시덤불을 넘어서 그냥 또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러기를 몇 번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 후에 누구 자식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힘찬 화살을 꺾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 후에 딸을 낳습니다. 그 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긍휼을 입지 못한 자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 또 딸을 놓습니다. 로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름의 뜻을 쭉 보면은 분명히 내 자녀는 아니에요. 내 아내가 낳은 자녀이지만 내 자식은 아니에요.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는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여자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 여자를 데리고 살아갑니다. 자, 여기서 호세아는 우리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아내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원해 놓으면 또 죄를 짓고 도망가 버립니다. 다시 집으로 찾아오면 또 세상으로 또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고멜 같은 우리가 무슨 사랑을 줄 가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우리의 숨이 멎으면 별 가치가 없습니다. 뉴욕 대학의 윌리엄 바인디어 박사가 죽음 이후의 인간의 가치를 육체적인 측면에서만 조사를 하고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가치를 매겨봤습니다. 몸은 기름으로 분리를 해서 비누 만드는 원료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뼈는 동물 사료로 사용하고, 우리 인간의 내장들은 전부 다 이제 퇴비로 이제 사용한다.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냐? $1 8센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들판에 뛰어놀고 있는 소나 양보다도 우리 죽은 인간의 육체는 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을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화목제물로 삼아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가페 사랑의 목적은 살리는 데 있습니다. 셋째,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마땅하도다, 이 말씀은 반드시 사랑을 나눠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강제적인 겁니다. 장경철 교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나는 지식의 유통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이분이 참 멋있는 말이에요. 이분이 자신을 지식의 유통자라고 이야기했다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유통자들입니다. 이 유통업을 하는 사람들, 이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제품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통업자지요. 1955년 미국 오레곤주 한 농부가 한국 전쟁에서 생긴 그 고아들을 TV를 통해서 쭉 보고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한국 와서 보니까 많은 고아들이 그 약 조금만 아이들에게 준다면 아이들이 치유를 받고 회복될 텐데 그 약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또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조금만 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했던 아이들은 병원에 입원시켜서 이제 치료해 주도록 했고, 중증으로 곧 죽을 아이들은 데리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가서 왜 자기 집으로 데려갔냐 하니까 이 아이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이 사랑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었습니다. 신학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경증이어서 이 아이들에게 약을 조금만 투약하면은 아이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병원에 입원시켰던 그 아이들은 죽어갔고, 중증이어서 도무지 가능성이 없었던 데려간 그 아이들은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의 손길에 살아난 겁니다. 사랑이 생명을 풀어넣은 것입니다. 이 농부가 그 유명한 해리 홀트입니다. 한국의 홀트 아동복지회가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지요. 경제는 어둡습니다. 이 정치는 혼란합니다. 사회는 불안정합니다. 다들 갈피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유통업자가 되어서 우리 사랑의 열매를 힘써 맺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훈련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좋은 성품이 됩니다. 좋은 성품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십니다. 우리 자녀들 오늘 또 학교를 갑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습관적으로 하는 욕이 있습니다. 사랑의 유통업자라고 하는 이 의식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고 학교 생활에서 말 한마디 고치는 것부터 오늘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사회로 나갑니다.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더 움직이는 작은 변화에 상대방은 감동합니다. 초기 우리 한국 기독교의 그 성도들의 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도박하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표였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시켜 나갔습니다. 이번 51차 새벽기도 총진군을 통하여서 다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열매로 응답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바꾸어 나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저주받았던 입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회가 힘들고 경제가 어렵고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많은 시험들로 세상은 사랑을 잃어버리고 미움이 가득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때에 아무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듯이 저희들도 그 사랑받아 내가 좀 더 움직이고 양보하고 살리는 말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 교우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8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12절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평화를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진리의 빛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 희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온 권속들과 각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